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런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의 표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만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어디 가면 됩니까? 저 이상한 데 가면은 있습니다. 그죠? 돈 좀 내면은 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은 그런 곳에 가서 빌어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이삭을 낳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99세라고 하는 나이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더욱이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90세에 사라의 죽은 태를 여시고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0세에 도저히 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셔놓고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다시 내어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내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 때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고 아주 비현실적인 모리아 산의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식대로 준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흡족해 하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인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돈과 건강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자, 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돈과 건강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질문을 좀 바꿨어요. 돈과 건강을 잃을 때 사람들이 갖는 느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첫째, 불안해진다. 둘째, 허탈해진다. 셋째, 공허해진다. 넷째, 무서워진다. 다섯째,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느낌이 아닌 게 뭘까요? 저는 다라고 생각해요. 자, 왜 사람은 돈, 건강 할까요? 저는 아까 5개 중에서 저는 4번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돈 잃고 건강 잃으면은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으면 무서워. 세상이 무서워. 다 잃으면 무서워져요. 무서운 채 안 할 따름이지 무서워요. 또 돈 잃고 건강 잃으면 인간들은 허망하고 허탈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고통은 인간의 두려움, 허망함, 허탈함이에요. 누가 나를 지적하면은 마음이 별로 편치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짜 아프고 진짜 상한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허망함, 즉 무상함입니다. 자존심 상하면은 한 이틀 그냥 이렇게 자고 몸부림 치면은 거의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무서움, 허탈함, 허망함은 심령을 죽이고 육체를 죽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허망해하고 불행해하는 연약한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한다 그러세요. 허망하게 짝이 없고 허탈하게 짝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그런 인간들하고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짊어지셨어요. 결국에는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쫓아오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땅과 인간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진짜 자기만을 생각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다가도, 그러다가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기라도 하면은 한없이 연약해지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져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인데 왜 우리는 돈 없다고 건강 잃었다고 세상 다 산 것처럼 허망해하고 불안해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신앙이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늘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인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을까?
바랄 게 많은데요. 바랄 게 많죠. 바랄 게 없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세상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복인 것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복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에서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으신 여러분들, 세상에 답이 있으시던가요? 세상에서 답을 얻어보신 적이 있어요? 답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참 만족도 없는 것이 세상인 것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는 이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해 주소서 라고 기도할 게 아닙니다. 세상에 답이 없으니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아유,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꼬라진가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이게 뭐냐라고 한탄하면서 내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언제든 너희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 간격이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냐면 욥의 고백입니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누구의 고백? 욥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서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쉽지 않은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아멘,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런데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 사랑하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을 하나님이 거둬 가실 때 그것도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why me? 왜 저를 이런 고통 속에 빠뜨립니까? 물론 그 마음 속에,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셨고 하나님 섭리하셨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그런데 내게 소중한 것을 거둬 가실 때에 그것도 은혜라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번 정도는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읽고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일어선 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루실 것을 믿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눈을 들어보니 나뭇가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엄청난 희열과 엄청난 감동과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입니까?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되면 된다 그러시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시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닫아야 됩니다.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사람의 운명에 맞추어 주셨습니다. 바로 죽음의 운명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절망에서 부활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공포의 최대치는 죽음인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끄러움과 절망을 부활로 바꾸셨는데 무슨 염려를 하십니까? 왜 염려를 하십니까? 날마다 소망을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한번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역사 속에서 증거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우리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되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고 부르짖을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살려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하나님 만난 베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제목과 같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번 크게 제목했습니다. 시작. 그래요. 28장의 결론은 야곱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고 나를 지키시는 어떤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난 3번 동안 계속 묵상한 말씀이잖아요. 진짜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이름을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을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 늙어서 장자 형의 야곱의 형 이름이 뭐죠? 야곱의 형 이름이 뭐죠? 에서, 그죠? 에서에게 축복하라는 것을 아내인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짐승의 틀을 야곱의 팔에 붙여가지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에서는 팥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 도망자의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형이 가진 장자권을 얻고 싶었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결국은 얻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야곱이 태어났습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적어도 장자가 되는 복에 대한 간절함이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팥 한 주 그릇으로 소원대로 장자로서의 축복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로 얻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얻는 적시로 야곱의 삶은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장 원했던 것을 얻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시온의 대로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처지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얻고 싶은 것을 얻었는데 그때로부터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장자의 복을 얻은 야곱을 골짜기로 몰아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겁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리 소원하던 자식의 복을 주셨는데 왜 그 귀한 자식을 제물로 바쳐 죽이라고 했을까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라는 가장 복된 자리에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택하시는데 그것도 못하세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없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가 이문열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요. 야곱에게도 장자권이라고 하는 날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 한가운데로 추락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추락하고 나니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야곱의 귀를 두드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 순간 야곱의 영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인간적으로 외롭고 두려웠던 야곱은 그 순간 자기가 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경이로운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경외를 느끼게 됩니다. 17절이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자, 그 거룩한 두려움은 야곱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으로 인도하였고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세워서 그리고 기름을 붓고 무엇보다 먼저 제단을 쌓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은혜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 베델은 평생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첫 만남,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나누었던 마음과 영혼의 영적인 고향이 됩니다. 결국 야곱의 베델의 경험은 언약, 축복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경험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싶었는데 어땠습니까? 그것 때문에 떠나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안전지대를 떠나야 했어요. 부모의 보호를 떠나야 했고 따뜻한 집을 떠나야 했고 외로운 광야 그리고 위험한 타향살이로 떠나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속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해 알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확신하면 못할 일이 없고 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데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 이란 이 야곱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 한 번 드렸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야곱의 사다리아와 같이 그 베델에서 경험했던 야곱의 사다리아와 같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비록 돌베개가 뭐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찮고 거친 거지만은 하찮은 돌베개로 제단을 쌓아도 우리 예배를 귀히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시편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곧잘 등장합니다. 시편 그중에서도 146편 5절의 말씀이 마음에 정말 와닿습니다. 시편 146편 시인이 고백한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드렸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2025년 야곱의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충만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요 우리에게 향하신 아멘.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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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보에 넣어드린 성찬 예식 공동의 기도문 보시든지 스크린 보시든지 회개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성찬 제정 기도를 하고 곧장 그 다음 기도를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떡과 잔을 성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님의 몸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떡과 잔을 받기 위해 나오는 당신의 종들도 성별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성별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은혜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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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온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시간 성찬 받기 전에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평화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세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찬 보좌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희 교회는 모든 분에게 열린 성찬 예식을 합니다. 꼭 세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떡을 드시고 그리고 잔을 드시고, 한 분 일로 오시죠. 떡을 드시고 그리고 잔을 드시고 들어가시면서 쟁반 위에 놓으시고 그리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나오시죠. 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줄로 나오셔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키고 주님의 지키고
칭찬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감사의 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의 유산을 서로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신앙생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잘 오셨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오신 발걸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에서 우리 김하성 권사님께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반가운 얼굴 어디 계세요? 김하성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예.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한번 인사. 남명숙 집사님, 우리 이영복 집사님과 잘 아시는 분이신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자, 환영합니다. 2월 14일이죠.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를 지나고 금토일 오전 10시 우리 은혜 말씀성에 갔습니다. 여러분 간지에도 지난주에 이어 또 프린트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잔치니까 우리들이 먼저 참석하셔야 되고요. 또 라비에 조금 큰 종에다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큰 종에다가 초청합니다라고 좀 크게 만들어 드렸는데 혹시 주위에 이번 부흥회 때 같이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웃들, 친지들, 친구들 있으시면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말고요 부흥회 있는 직전 수요일 날에는 준비 기도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집회 앞두고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해서 2월 며칠이죠? 2월 12일이죠. 2월 12일 날 수요일 날은 부흥회 준비 기도회입니다. 이번 수요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성찬 예식 모든 손길 감사를 드리고 광고 끝난 다음에 2월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합니다. 다음 주에는 남성교회 원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은 다음 주 오실 강사 목사님 또 관련해서 소식을 적어드렸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순서 맡으신 회장님 비롯해서 또 특송하실 모든 회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식사 후에 회의실에서 목회협조위원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민전사님 파송과 관련된 여러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위원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토요일 날 찬양대 선교 친교 모임을 갖게 됩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반 종갓집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순창 권사님이 50년을 찬양대를 섬기시고 은퇴를 하셨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 축하 겸 위로 겸 격려 겸 감사 겸 해서 하고요. 식사한 다음에 부흥회 찬양 준비를 또 교회에 돌아와서 하게 됩니다. 찬양대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시간이 남았지만 2월 26일은 2월달 연합석회로 모입니다. 주보 안에도 석회 보고란에도 정리를 해 드렸는데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10시에 본당에서 전 속회가 함께 모이는 연합속회입니다. 이번 연합속회 예배주간, 친교주간은 믿음속, 감사속, 샬롬속, 와보로삭 이 네 속이 주관하게 됩니다. 11월 달에 한 번 더 연합속회 모일 때는 나머지 네 속이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 교육 세미나 이소라 선교사님 어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감사를 드리고 친교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지정해서 성경원금 해주신 모든 분들 기관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2층에 재무부실이 있는데 팬데믹 이후로 사용하지 않아서 한국학교 주일학교 사무실을 2층 재무부실로 옮기게 되고 사무실에 이제 재정부실을 정식으로 갖추게 되겠습니다. 교소식에 전한순 주영옥 권사님, 조영현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지난주 중에 김순창 권사님 여동생 남편 되시는 제부 되시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참석을 못한 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위로의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로 이문자 권사님, 이학주 권사님 생일 맞으셔서 준비해 주셨고, 또 다음 주일은 윤진자, 이문자, 장정규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타 주요 사역들 보시고요. 특별히 올해 사순절이 3월 5일 날 시작되는데요.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지나면서 올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게 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월달 생신 맞으신 분들을 쑥스러우시겠지만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문자 권사님, 곽태길 장로님, 권원일 장로님, 이학주 권사님, 한선옥 권사님 굉장히 많으세요. 최금열 장로님, 권경희 권사님, 그리고 최주리 집사님, 서현주 권사님, 정신혜 사모님, 그리고 박경숙 권사님이세요. 자, 앞으로 이렇게 권사님 한 단 올라오셔서 쭉 쓰시죠. 예, 그 생일 맞았는데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합시다. 축하합니다. 예, 그래요. 나오세요. 다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다 나오셨어요? 중앙 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이런 때 중앙에 한번 서보시죠. 자, 이인숙 사모 오늘 생일인데, 어머 어디 도망가십니까? 왜 도망가셔요? 자, 이인숙 사모님도 나와주시고, 자, 이번에는 생일 카드를 드리고요. 생일 카드만 드리니까 너무 허전해가지고 꽃다발을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꽃다발을 하나씩 전달을 할 텐데 3월 달에는 또 뭐가 애드가 될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드릴 텐데요. 카드만 드리면 좀 서운하니까 노래 하나 하십니다. 어려 많이 하네요. 가사가 어떻게 되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런 찬송인데 아시는 분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권사님 축하합니다. 심은, 곽태길 장로님 어디 갔어요? 아이고 이제 나오셨어요. 장로님, 하나님의 사랑아 축하합니다. 믿음 뿌리 내리고, 최금열 장로님 왜 안 나왔어요? 최금열 장로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 괜찮으면 이게 손을 한번 내밀어서 이렇게 심은 나무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임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시라. 축하의 박수 한 번 더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이 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꽃이니까 잘 보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생신 맞은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생명 누리며 기쁨으로 건강함으로
감사함으로 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려 인사합니다. 경례. 감사합니다. 예. 쑥스럽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자, 제가 빠트린 광고 없죠? 없으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한 다음에 축도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올해 교인 주소록 새롭게 준비했으니까 가시면서 필요하신 대로 로비에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은혜로 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종들 위에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과 우리의 정성된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